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염을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약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있다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주님께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세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식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만 살 수 있어? 어떤 탐심의 문제나 또는 음란함의 문제나 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자신이 고난의 때는 훌륭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때가 지나고 편안한 때가 오고 풍요한 때가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는 그만 정신줄 놓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입니다. 분명히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탐심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걸 용납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해요. 그리고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는 거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더라.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세상의 탐심, 유혹, 명예, 성공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호, 한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예리한 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얼립니다. 그리고 또 피를 또 발라요. 그러면 아마 이제 피가 발린 부분이 두툼하게 얼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칼날을 이제 땅에 꽂아둔다는 거예요.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중에 늑대가 와서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칼날을 이렇게 무는 거죠. 그러니까 피니까 겉에 볼 때는 피잖아요. 그런데 이 계속 자기의 피 맛을 보기 때문에 그걸
빼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혀가 갈려지는 것을 모르는 채 계속 그 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는 혀가 갈리면서 찍히면서 그 늑대가 거기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인데,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은 짐승을 잡는 한 이야기지만 정말 끔찍한 이야기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흡사 사탄이 우리 인간을 사냥해서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겨 놓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방법과 흡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방법이 뭡니까? 유혹이잖아요. 유혹. 이게 피로 다 이렇게 얼려가지고 계속 그걸 핥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혀가 갈라지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계속 핥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가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전문가처럼 보여요. 전문가. 계속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의 시험이에요. 여기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해요. 외부로부터. 그건 뭐냐면은 시련이나 고난, 핍박.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과 이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험과 달라요. 이것은 전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내면에서. 물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뭡니까? 처음에는 외부의 자극을 보겠죠. 자극을 딱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 내면 속에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외부의 고난과 공경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수록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성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린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유혹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은 이 시련과 유혹이 있는 시험하고 오늘 13절부터 있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시련과 시험. 여기서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우리를 연달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뭡니까? 시험하시잖아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또는 이제 트라이얼 이런 말로 쓰는데, 이런 시험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더 연단시키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여러분 비바람을 맞고 자란 화초는 분명히 다르죠. 예. 주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그런 믿음은 정말 좀처럼 넘어지지 않고 바위처럼 우뚝 서서 뭡니까? 주님을 소망하면서 서 있지만,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온실에서 막 그렇게 정말 화초처럼 키우고 싶을까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뭡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때로 뭡니까? 군대에서 자살을 하는 그 사병들 보면은 다 보면은 뭡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거예요. 부모가 한 번도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한 번도 거절감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뭡니까? 쉽게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거절받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욕도 하고 거절도 하고 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군대에서 탁 그렇잖아요. 참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귀 기울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장 큰 힘이, 옛날에 돛담배에서 가장 큰 힘이 어디에 받을까요? 배에서. 그것은 돛담배에서 가장 큰 힘이 받는 곳은 돛이잖아요. 그 돛대가 부러지면 뭡니까? 결국 큰 풍랑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면 배와 화물뿐 아니라 선원들 다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게 그 돛대를 세우는 그 나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정상에 있는 나무를 돛대감으로 딱 이렇게 점 찍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는 다 베버려요. 그래서 오직 그 나무 한 그루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는 뭡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강풍을 맞으면서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돛대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이 보리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가을에 뿌리니까 겨울 되면 좀 싹이 올라와요. 그래도 이제 봄에 확 자라지만, 그런데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싹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늘 가서 밟아요. 보리를 팍팍 밟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싹이 올라가서, 그것도 어린 순인데 왜 저렇게 밟아버리니까, 그걸 가만히 놔둬도 이게 잘 자랄까 안 자랄까 걱정이 되는데 완전히 발로 밟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대로 그 보리를 밟지 않고 놔두면은 기껏 80에서 90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확 밟아가지고 한 그 보리는 그 싹이 굵고 강해져서 450알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보리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시험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 시험이 오면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시험을 참으라는 얘기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버텨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적극적으로 이 시험 앞에 도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 시험의 끝에 뭐가 있죠?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응?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몰랐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나는 내 믿음이 정말 뭐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다고 하잖아요. 내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믿음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알아주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야, 그래, 참 너는 내가 너 믿음을 인정해 주나. 이게 얼마나 뿌듯해요. 예. 세상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근데 주님이 나를 어느 때 알아주냐면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유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연단하는 거라면 유혹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시련이라는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받는 죄의 유혹도 뭡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 시련과 고난이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러면 유혹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냐? 절대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유혹은. 여러분, 유혹이라는 시험도 시련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유혹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이 무엇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고 누구도 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닉네임,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기가 막힌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도 뭐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으면 유혹 안 넘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말았고, 그냥 나라 전체가 다 뭡니까?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본성.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 유혹을 받으면 스물스물 그 유혹을 받고 타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이 생기는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뭐 절대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여자든 남자든 뭐 신앙생활 적게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시험이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먼저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유혹.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죄의 탓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근원으로 하나님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사건이 아담에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 여자든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가만히 보시면 이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 줘가지고 결국 제가 죄 지은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든 유혹의 근원,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향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유혹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 죄의 본능이라는 거죠. 죄의 본능. 여러분, 욕심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그 씨앗이 자라면서 뭡니까? 큰 식물이 되기도 하고 나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쌓이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사망으로 이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천진수만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처음에 아이가 응하고 태어나서 그냥 2살 3살 됐을 때 천진난만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장차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뭡니까? 욕심이 잉태했고 그것이 장성하고 장성해서 결국은 뭡니까? 악마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씨앗이 무섭다는 것이죠. 죄가 왜 무서우냐면은 죄는 번식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걸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무너졌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뭡니까? 죄악이 온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뭐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시리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죄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 갈망은 뭡니까? 사실은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거, 잠자는 거 다 본능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뭡니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절제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는. 여러분, 왜 수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기, 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는 참 뭐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냥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지금 나라를 되찾겠다는 시민군들을 향해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지. 막 400명 시체가 있고 사람을 막 개처럼 끌고 다니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태워서 죽이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막 거기 나왔어요. 참 인간보다 더 무섭고 악독한 것 없다.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걸로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은 평화를 누릴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1947년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제가 옛날에 한번 우연히 그걸 봤는데 희극이에요, 희극. 근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 희극인데 이름이 독특하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전차는 뭡니까? 그 전차는 지칠 줄 모르잖아요. 질주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전차처럼 서는 게 없고 질주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 죄의 욕심과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이렇게 멸망할 때 뭡니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룻의 아내가 뒤돌아봤을 때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다 죄의 유혹의 뿌리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천체는 뭡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은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비치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빛 자체잖아요. 예. 다른 것들은 다 빛의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모든 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변한다는 건 신실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다. 인간의 마음도 신실함이 없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뭐 했던 사람도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거고 기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이 뭡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다. 주님만이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지 않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태양도 회전하기 때문에 딱 그림자가 있고 참 빛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실한 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베푸신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기쁨, 더 즐거움, 더 만족, 그거거든요. 내가 더 만족을 느끼고, 더 쾌락을 느끼고, 더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진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는 것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다 대체물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더 우리가 행할수록 더 그것을 누릴수록 뭡니까? 더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더 만족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고 이걸 모세는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모세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안 거예요.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애국은 중동에서 3,000년 동안 중동을 지배하는 최강국이었는데 거기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 못 누릴 거 없잖아요.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세가. 그런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깐 죄악을 누리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진짜 베스트라는 걸 안 거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그러니까 그걸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초계와 같은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유혹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고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 나의 참 기쁨, 나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만이 정말 신실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그 색깔과 그 모양이 변하고 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유혹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가장 좋은 은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이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